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난 3개월이 되던 어느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2절에 끝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 광야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 이 산이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나눌 수 있는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시내산 이전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 이후.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이 시내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9장부터 시내산 이야기가 40장까지 쭉 전개가 됩니다. 물론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시내산을 떠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33장에 떠나라 말씀하시고는 모세가 떠났다는 말이 없고 40장까지 계속 언약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시내 광야, 시내 산 앞에 머물렀던 기간은 11개월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 중요한 십계명, 율법, 회막 짓는 법, 제사장 옷 만드는 법, 제단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언약,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말씀을 붙들게 되는 그 언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 따라합시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요. 이게 율법의 시작, 말씀의 시작. 이 시내산의 언약을 한마디로 제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이 1장부터 18장까지는 쭉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만들고 시내산에 딱 도착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겠다. 사실 이 시내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킨 결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에 산에 올라갔더니 가시떨기 불꽃, 떨기 나무인데 불꽃이 붙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 이제 기억 다 하시죠? 유명한 사건. 거기서 내 신을 벗으라. 출애굽의 사명을 말씀하시고, 모세가 난 못합니다 그런 말에도 이런 언급을 안 하시더니 모세에게 딱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모세가 가시떨기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난 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약속 그대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온 겁니다. 이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이 산에서 모세가 가시떨기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다음 주일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보여줘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 볼 수 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갖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김우재 목사야 수고가 많다 이런 거 들으면 아마 다 뒤로 자빠지고 기절도 하고, 하나님이 김우재 목사하고 대화를 한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길 속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다음 주일날 이 장면 볼 건데요. 일반 백성이 접근을 못합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아마 목판 하나로 그려진 것 같은데 저 그림이에요. 우레와 번개가 있고 빽빽이 구름이 가득 찬 저곳이 신의 산이다. 저기서 모세하고 하나님이 대화를 해요. 저는 우리 예배가 저 신의 산 예배와 같아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 다 모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대화를 하시더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을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지만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 하나님 주시는 은혜. 문제는 엄청 큰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걱정 마라, 평안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신의 산까지 인도하셨던 그 과정을 4절에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신의 산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는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음같이 이게 말이 됩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로 태울 수 있느냐? 여러분 좀 상상 좀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독수리일까? 아마 몸무게가 몇만 톤 돼야 될 거예요. 200만 명. 이 표현은 신명기 32장에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바르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저기 나오잖아요. 독수리의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날게 만드는가, 아마 가장 근본적인 그 뿌리, 이 설교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데 목사님마다 다 설교하는데 독수리 날개로 없는 하나님, 척스미스 목사님이 아마 원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용이 다 아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독수리가 둥지를 어디에다 칩니까? 그 높은 절벽 꼭대기에 둥지를 탁 낳고 새끼, 알을 이렇게 깨어난 새끼가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삐약삐약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독수리가 막 울면 어미가 그 먹이를 갖다 주는데 때가 되면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먹도록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치며 둥지를 막 흔들어요. 그러면 그 높은 곳에 있는 둥지에서 새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새끼가 살려고 새니까 날개에서 막 하는데 날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낙하하면 죽는 겁니다.
막 떨어질 때 어미 독수리가 저 둥지에서부터 쏜살같이 내려와서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를 등에 탁 받고 그리고 다시 둥지로 데려가는 그 이야기. 제가 이 내용을 찾아보려고 자료도 찾아보고 제일 좋은 거 동영상이잖아요. 요새같이 유튜브 같은데 동영상이 있으면 막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신빙성에 좀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건 의미예요.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예요. 이와 같은 훈련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 독수리 새끼가 결국은 밑으로 떨어지면서 날개를 펴는데 날개짓을 하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 없는 것 같이,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날개 없는 것 같이 둥지에서 떨어뜨리고 떨어지는 새끼를 없는 것 같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다. 그렇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홍해를 다 건너고 목마름, 배고픔, 그리고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문제, 새끼 독수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죽는 것 같은 어려움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미 독수리처럼 떨어지는 이스라엘을 다 그 날개로 업고 시내산까지 오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의미가 독수리가 날개를 업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날지 못하는 그 어린 새끼가 그 편안한 둥지에 있는데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았던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막 펴며 둥지 너머로 탁 쫓아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믿었던 어미 못 믿겠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어린 새끼가 살려고 날개 짓을 바둥바둥거릴 때, 죽는 줄 알고 있을 때, 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죽기 직전에 어미새가 날개를 착 펴서 그 새끼를 업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끼가 만약 둥지에만 있고 날아가는 훈련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어미가 먹여주는 그 먹이를 먹으면서 편안하게 있으니까 살이 찔지는 몰라요. 살이 뚱뚱하게 쪘지만 새들의 왕인 독수리 노릇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독수리 노릇, 독수리가 독수리 갖기 위해서는 어미새가 둥지에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편안한 둥지에서 왜 자꾸 떨어뜨립니까? 원하지 않는 문제와 고통, 환난, 시험, 내가 잘못해서 얻는 고난과 고통, 문제도 있지만 전혀 뜻밖의 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 고통이 왜 생기느냐? 우리를 훈련시킨 방법 중에 하나,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강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너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너를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편같이 훈련을 시키시고 왜 이 신의 산까지 도착한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명기 언약의 시작이에요. 신명기 언약의 시작. 그래서 18장까지의 내용을 돌아보면서 내가 독수리 날개를 피며 너희를 안고 왔다. 내가 너희를 품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리고 왜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그 첫 번째 말. 왜 내가 너희를 선택한 줄 아느냐?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습니까? 19장부터 40장까지 신해상 언약, 하나님 언약,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선포. 내가 너를 부른 첫 번째 이유. 너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 들으면 하나님 나에게 보물을 많이 주셔서 내가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생각을 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가 되어주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받아들이겠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의 언약을 제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에서 언약을 통해서 자녀, 자식 삼아 주셨다. 그 말을 첫 번째 말씀에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자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식, 보물과 같은 자식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네 자식이, 집사님의 자식이 너무 잘 돼요. 이쁘고 똑똑하고 참 훌륭하게 보이고 부럽기도 하고 탐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자식이 저에게 귀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귀하겠습니까? 자기 자식 버리고 남의 자식이 귀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자기 자식이 최고로 생각해요. 누가 말해도 내 자식이 최고입니다. 나의 핏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고 내가 평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자식을 통해서 내가 공양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된 자식, 미우나 부우나, 여러분 갑자기 자식 생각이 나면서 얼굴 안색이 안 좋아지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버릴 수 없잖아요. 따라합시다. 내 자식이 최고다. 맞잖아요. 신약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보물로 삼는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생명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함으로 그 생명의 희생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을
내 자식이다. 내 보물이다. 그 어떤 세상 것 갖고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물이다. 나의 자식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걸 말씀하신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내 보물이다. 내 자녀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유기성 목사님 쓴 책인데요. 한 사모님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딸 아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 사모님이 아마 유 목사님 신학교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동기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딸 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이제는 아픈 이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이 있구나. 이 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자신의 아픔을 갖고 있지만 이 아픔 때문에 더 아파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이 사모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이 글 속에 녹아 있어요. 이 글을 읽은 다른 동기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목사님 역시 오래전에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낸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너의 글을 읽고 나의 마음이 왜 이리도 찢겨었던지 남몰래 흘리는 너의 눈물이 나의 심장 속에 고인 듯하였다. 나에게도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 반쯤 흘렸던 것 같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어보았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일주일간 매일 울었다.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단다. 승호야,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잃으셨지만 그 독생자를 잃음으로 인하여 독생자를 믿는 우리를 자식 삼아주었다. 우리를 보물 삼아주었다.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너를 보물로 삼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게 둘째,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역할을 하라. 구약 성경에 제사함 받는 방법이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4장 27절 31절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이나 염소와 같은 희생제물을 제사장 앞에 가져와서 거기에 자기 손으로 안수하고 그 희생제물을 직접 죽여야 돼요. 뼈를 뜯어내고 살이 올려서.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그 말은 나는 다른 여러 나라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악을 대신 품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그 죄인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보면 우리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재판을 받는다. 재판에는 꼭 필요한 세 사람이 있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이 검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죄를 몽땅 까발려요. 인정사정 없이, 자비도 사랑도 없이, 있는 죄는 부풀리고요, 때로는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소해요. 판사, 재판장을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 무죄, 유죄를 결정하셔요. 변호사는 죄인의 편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하든지,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을 변호해 주는 사람, 죄인 편이 되어주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보통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더라도, 시꺼먼 죄를 짓더라도 변호사 대신 예수님의 그 피가 그 시꺼먼 죄를 다 씻어서 이렇게 만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을 놓고 재판이 탁 벌어질 때 악한 사탄이 거품을 울면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 사람은 100번 죽이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입니다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착 보여줍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무죄, 죄가 없다, 그렇게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사랑하는 것,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7번씩, 아니 7번씩 7번까지 영원토록 용서해 주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찬바람이 쎄하니 부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성격이 그런 분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옛날 부산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사람이 찬바람이 쎄 불어요. 너무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왜 저 사람이 찬바람이 쌩 부냐 했더니 많이 좋아진 게 그거래요. 많이 좋아진 게. 여러분, 찬바람이 쌩 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면 꽃들이가 잡힐까봐 괜히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찬바람이 쌩 부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일반 사람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했어. 니네 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너같이 살면 안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의 깨닫지 못하는 게 영적인 교만, 영적인 죄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착각을 했어. 그게 제일 무서운 영적인 죄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남보다 특별하게 뛰어났기 때문에 그거 갖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거 갖고 사람들 보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했던 말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라 무덤들아. 여러분, 우리 주미질 감리교 성도들은 따뜻한 바람이, 따뜻한 기운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가까이 가면 불러줘, 사랑해줘, 다 이해해줘, 넓은 마음으로 끌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제사장 역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로, 너희는 이런 사랑이 돼야 된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어요? 너희는 이런 십자가의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된다. 나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죄든지 다 용서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부르신 계획 세 번째 따라합시다.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 저는 거룩한 민족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뭐 거룩이 분리된다,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조금 거룩해지고 주님과 계속 동행하다 보면 점점 거룩해지는 거지. 어떤 사람이 나는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이야,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되라, 이 말이 완벽한 거룩한 민족이 되라 그 뜻인데, 그 뜻은 100% 퍼펙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때마다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너무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렇게 대답해놓고도 본인이 긴가민가해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막 얘기해놓고도 어느 때는 이게 긴집인지.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 바라보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상황만 바라보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 아무리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고 직분이 높다 할지라도 상황만 보는 것은 불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독수리 새끼가 그 높은 절벽 둥지에서 떨어지는, 이젠 꼼짝없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주셔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날개에 없는 것 같은 그 증거를 분명히 주셔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볼 때 그게 실제 힘이 되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도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코 상황만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증거, 애굽의 총리가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다. 사울왕이 사위가 됐는데 당연히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에 잡히면 죽습니다. 도망자의 신사가 되면서, 잡히면 죽는 그 신사가 되면서 다윗은 상황에 묻히지 않았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고 왔습니다. 주님만 의지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증거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바알과 시리아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매를 실컷 얻어 터져서 기절을 하고 깊은 감옥에 떨어져서 한밤중에 다 깨어났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에 바울과 실라는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봤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장과 그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는 너무너무 많아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런 추상적인 대답도 있지만 실제적인 대답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내 삶의 증거가 주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주님 바라볼 때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자녀 삼으시는 시내산 언약의 시작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십니까? 첫째, 너는 내 보물이다. 너를 내 자식으로 삼겠다. 둘째,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어주는 인생이 되어라. 셋째, 거룩한 민족이 되어라. 상함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을 살라.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 첫째,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가 없는 것 같이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줄 것이다. 둘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남을 품어주는 사랑.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라. 셋째, 상황만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라. 거룩한 인생이 되어라.